고립은 자기 안에 머무르려는 성향으로서 하느님을 배제하는 그릇된 자율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무신론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을 찾는 많은 사람의 목마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질적인 해결책들로 이 목마름을 채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신 없는 예수님,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으로 이 목마름을 채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치유해주고 해방시키며 생명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면서 또한 형제적 친교와 성교의 풍요로움으로 부르는 영성을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거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릇된 해결책들에 속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대중신심은 대중문화 속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육화되어 생겨나기에 구체적인 모습을 띱니다. 이는 조화를 이루는 어떤 기운과 맺는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성인들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심들은 몸과 얼굴이 있습니다. 대중신심의 고유한 형태는 관계를 증진하는 힘이 있기에 개인주의적 도피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어떤 이들은 모든 공동체 생활을 단절하는 다양한 형태의 웰빙 정신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는 번영의 신학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중심주의의 한 형태일 따름인 비인격적 체험에 점점 더 매료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하느님과 맺는 인격적이고 성실한 관계에서 도망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로 다른 이를 만나는 법을 익히는 것이 그 유일한 길임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다른 이들을 거부감 없이 길동무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이들의 얼굴과 목소리와 요청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법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부당하거나 억울한 대우를 받더라도 형제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결코 굽히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품 안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바로 참다운 치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그 길,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치유해 주는 그 길이 바로 신비적 형제의 관상적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에는 우리 이웃의 거룩한 위대함을 볼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줄 알며 함께 사는 삶의 불편을 하느님 사랑에 의지하여 견뎌낼 줄 압니다. 또한 이 형제에는 하느님 사랑에 마음을 열어 좋으신 아버지께서 그러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행복을 추구할 줄 압니다. 바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작은 양떼로 있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따르는 충실한 삶을 증언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영적 세속성은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는 모두 자기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향이나 여기에 물든 집단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영적 세속성이 외양축으로 이어질 때 늘 공공연한 죄를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속성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 단순히 도덕적인 다른 모든 세속성보다 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음험한 세속성은 대립되어 보이지만 하나같이 교회의 공간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지닌 수많은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이 하느님의 백성에게 그리고 현대의 구체적인 요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 생활은 박물관의 전시물이나 선택된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영적 세속성은 사회적 정치적 쟁취에 대한 환상 또는 실질적인 일처리 능력에 대한 자만 또는 자립과 자아실현 프로그램에 대한 집착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는 또한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 다시 말해 여행, 회합, 회식, 연회 등으로 가득한 바쁜 사회생활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세속성은 또한 통계와 기획과 평가에 매달리는 관리자의 기능주의로 표현되며 그 주요 수혜자는 하느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강생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호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이 되어 멀리 있는 이들이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복음적 열정은 더 이상 없고 자아도취와 자기만족에 공허한 쾌락만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알량한 권력에 만족하는 자들의 허영을 부추기고 또한 전쟁을 계속하는 군대의 병졸보다는 차라리 패장군의 장군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허영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마치 패전한 장군처럼 치밀하게 기획한 원대한 사도직 활동 계획을 얼마나 자주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는 우리 교회 역사를 부인하는 일이 됩니다. 교회사는 희생과 희망과 일상적 투쟁의 역사이고 봉사에 헌신하고 부단한 노고도 마다하지 않는 삶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 이마에 흘린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며 영적 지도자나 현명한 목자로서 바깥에서 지시만 내립니다. 결국 우리는 끝없는 환상에 빠져 우리 신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속성에 빠진 이들은 높고 먼 데서 바라보고 그들의 형제자매의 예언을 거부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다른 이들의 잘못을 계속 들춰내며 거칠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자기네 명과 관심사에만 제한된 지평에 갇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 죄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용서의 진심으로 열려있지도 못합니다. 이는 선으로 포장된 끔찍한 타락입니다. 이러한 타락을 피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명을 지속하며 가난한 이들을 향한 투신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하느님, 껍데기뿐인 영성과 사목으로 치장한 세속적인 교회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이 숨막히게 하는 세속성은 성령의 순수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에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이 없는 종교적 거칠의 밑에 감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사이에 싸움은 안 됩니다. 하느님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여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직장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시기와 질투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부 그리스도인은 영적 세속성의 영향으로 권력과 특권과 쾌락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며 이에 방해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툽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것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여 파벌을 만들고 경쟁의식을 키웁니다. 그들은 풍부한 다양성을 지닌 교회 전체에 소속되기보다는 스스로 다르거나 특별하다고 여기는 이런저런 집단에 소속됩니다. 세상은 싸움과 폭력으로 찢기고 인류를 분열시키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만연한 개인주의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과거의 갈등과 해묵은 분열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적 친교의 빛나는 매력적인 증인이 되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 용기를 불어넣고 함께하는지를 모든 이가 보고 존경하도록 하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신 간절한 기도는 이러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질투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속한 저마다의 은사를 기뻐할 줄 아는 은총을 간구합시다. 오랜 분열로 상처받은 이들은 용서와 화해로 이끄는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기억과 이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화해를 이룬 형제의적 공동체의 증언을 본다면 그들은 그 증언이 빛나고 마음을 사로잡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심지어 봉헌된 사람들조차도 온갖 형태의 적대심, 분열, 비방, 모략, 중상, 복수, 질투, 그리고 자기들 생각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심어주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실제로 마녀 사냥처럼 보이는 탄압마저 용인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언제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복음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간청합시다. 이 법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바오로 성인의 다음과 같은 공고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좋고 싫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께 이렇게라도 말합시다. 주님, 저는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며 복음화의 활동입니다. 오늘 바로 이를 실천합시다. 형제의 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하느님 백성의 대다수가 평신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의식이 점차 증가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평신도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사랑 실천과 교리 교육과 신앙 거행의 임무에 매우 충실한 평신도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와 함께 세례와 견진에서 비롯되는 평신도의 이러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은 모든 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신도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평신도를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키는 지나친 성직주의로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의견을 말하고 활동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가 평신도 봉사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 그리스도교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따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진정한 노력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교육과 더불어 직업과 지적 생활에 복음하는 중요한 사목적 도전을 제기합니다. 교회는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 특유의 감수성, 직관, 고유한 역량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이 다른 이들에게 기울이는 특별한 관심,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성의 특별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여성들이 사목적 책임을 사제와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를 통하여 여성들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를 이끄는 데 도움을 주고 신학적 성찰에 새로운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이 교회 안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 구조 안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여성의 특수한 재능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며 따라서 여성의 직장 생활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